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그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렸는데 해가 쨍쨍해가 나면서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가시밭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의 메시지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뭐예요? 첫째는 씨, 두 번째는 밭, 세 번째는 열매. 씨, 밭, 열매가 이게 지금 아주 핵심 요소예요. 씨는 똑같죠. 씨는 똑같은데 똑같은 씨를 다양한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렸는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데 어떤 밭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이 씨 뿌린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다는, 밭에.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뭐가 결정해요? 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설교보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핵심이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주일에도 뭐 7, 8편씩 설교를 드려요. 새벽에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철에 듣고 주일 1, 2, 3부 저녁 뭐 구역 예배 때 또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요즘은 막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막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막 내가 들어도 이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막 좋은 설교들이 은혜로운 설교들이 막 쏟아나와. 요즘 막 다 깨들어.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고 개독교고 뭐 등등, 그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은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아닌 거예요. 길가, 돌짝밭들, 가시도, 그런 밭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농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 있어서 늘 말씀을,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롭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깊다, 설교가 얇다, 길다, 짧다, 늘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의 밭은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밭을 성찰해보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나는 어떤 밭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밭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설교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엄청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없어. 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밭이니라 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내 마음의 밭을 한번 성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먼저 내 마음의 밭을 항상 성찰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고 열매가 전혀 없는데 뭐 지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밭은 도대체 어떤 밭인가? 자, 시작. 뿔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 이때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길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녔는지 길이 반질반질한 거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길을 다니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그게 무슨 뜻이냐? 비유를 주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자,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주님이 다 해석해 놓으셨어요.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해석을 다 해놨어요. 사단이,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면 다 날름날름 다 먹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기 전에, 믿어지기도 전에, 뭐 열매를 맺기 전에 그냥 사단이 중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밭. 도대체 길가밭은 뭘까? 우리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이 완고한 마음들, 여기에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열매가 없어. 마귀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그래서 30년, 40년을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다 뺏기.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설교하다 보면 그냥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면 닥쳐라.
물론 피곤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이 끝나면 딱 깨 또. 참, 그리고 말씀을 또 시작하면 딱 졸아. 여러분 그게 피곤해서 그럴까요? 물론 뭐 피곤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어둠의 공격인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제가요 언제 대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대신방은 주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약속의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때는 주로 말씀을 뭐 안 바꿔요. 그냥 가지고 가는데. 근데 너무 강권을 해갖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이제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가 그랬더니 딱 생각이 딱 나는데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대신방 가갖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에, 그리고 제가 너무 부담이 돼갖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스팔트 길에다 콩을 그냥 쫙 뿌리는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 콩을 뿌리는데 이게 싹이 나겠어요? 근데 순간 깨달았어요. 이 마음밭이 다 아스팔트 같은 거야. 거기에 무슨 씨앗이 심겨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완고한 마음이 그날 회개하고 다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길까봐 하시면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하고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짝밭이에요. 돌짝. 이건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밭입니다. 자, 우리 길가밭 잠깐 볼까요? 5절 6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아 돌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마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돌 위에 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큰 돌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오니까 그냥 탔다 이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다 필요한 거지만 뿌리가 없는 식물에게 햇빛은 치명적인 거예요. 뿌리가 깊이 들어간 해는 햇빛은 좋은 거예요. 그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반대로 뿌리가 안 내려진 식물들은 그런 거 그냥 햇빛이 타버려 죽어. 반대로. 자, 그걸 해석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해석을 하셨어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졌다는 것은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막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 야, 이렇게 살아야지. 야, 정말 은혜롭다. 근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다가와.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알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없는 믿음들은 고난이 오면요 그냥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쾌락, 나의 편리함을 위해 늘 살아. 그러니까 나에게 좀 어려움이 오거나 불의가 오고 그러면요 그냥 여지없이 버려버려. 직분도 버리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그냥 무너져 버려. 근데 뿌리가 깊은 이 믿음은요 고난이 오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더 오히려 빛을 발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그냥 자기 유익과 편리함을 따라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한번 좀 나눠보죠. 가시떨기밭 7절. 자, 7절 시작. 가시떨기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가 자라 기운이 막았어. 그러니까 이게 결실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요. 이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해. 세상의 힘, 돈, 명예, 권력, 괴락,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이 가득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늘 관심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염려, 근심도 있고 하여간 세상의 욕심, 탐욕이 가득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솔직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축복 이런 말씀은 너무 좋아. 그러나 나머지는 별로야. 아무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주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도자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너 그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안 따랐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돈을 사랑하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주를 따르지 못해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전혀 변화가 없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좋은 땅 8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시고. 할렐루야. 해석해 놓으셨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거기 동그라미 듣고 받아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들어.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보면 알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다 보여.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기서 듣고 받아.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설교하나 그렇게 들어요. 이런 태도가 없어.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 그래갖고 말씀을 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좋은 밭들이. 그러면 그 마음에 떨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밭에다가 심겨주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딱 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말씀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이 흥하여 세를 얻으면서 그냥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좋은 땅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없었대요. 좋은 땅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모도 안 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고, 옥토가 아니라면 기경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이기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묵은 땅을 기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그냥 힘든 대로 그냥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